이렇게 마음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분께 도와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7편에서 128편까지 두 편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지만 제가 준비한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읽고 여러분의 귀로 듣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느끼는, 감동하는 그런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127편, 128편 한 절씩 주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같이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호세아서의 말씀을 잠시 멈추고 오늘은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시편 127편 8편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7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주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불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모습이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이라는 의미가 누구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를 리가 없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누구나 다 압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같이 듣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언제부턴가 그들에게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근데 그 언젠가는 물론 개인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게 부유해질 때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주님 앞에 나섰지만 자신의 삶의 여유가 있으면서부터는 굳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보다는 세상으로 가서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았고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런 모든 행위가 언제부턴가 굉장히 답답한 일이 되었습니다. 부자연스럽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영혼이 자유스러워져야 되는데 굉장히 뭔가 묶여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율법이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만 말씀이 주어지는 것 같아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전 밖으로 나가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먼 곳까지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요.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때로는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 여러 신들을 접하다 보니까 세상의 신들에 대한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성전을 멀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공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다시 올라가는 일은 심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런 생각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간 일이 답답하고 성전에 주신 말씀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웃나라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떠나고 싶어서, 내가 장사하고 싶어서, 내가 돈 벌고 싶어서 그렇게 떠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고향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진짜 자유가 없는 상태가 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게 그리워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였던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고향을 찾아가셨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분명히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대답할 거예요? 대답 안 하네요. 오늘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추석 명절이라고 해서 주일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명절은 명절이고 주일은 주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앞에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전을 찾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성전을 찾으셨나요? 오늘 이 시편의 부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셨습니까? 교회를 오는 길에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시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고향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성전을 그리워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에 올라가게 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야. 진짜 답이 바로 여기 있구나. 답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구나. 아무리 내가 성전 밖에서 성공을 추구하고 행복에 대한 몸부림을 친다 한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답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오늘 교회를 찾을 때에도 성전을 찾을 때에도 여러분들의 엿새 동안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엿새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존중하고 목사로서 격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도 동일한 고백, 그런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 진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상업의 터전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를 보호해주시지 않으면 정말 단 하루도 제대로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주의 전을 떠나서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일들이 헛되구나. 정말 헛되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집을 세운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집, 이런 가족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만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개인의 사업이나 개인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성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세상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꼭 원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지금 나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나의 가정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필요하느냐? 이 성공과 행복이라는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내게 주신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만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주고 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전을 멀리해서는 개인이 그토록 가지고 싶은 개인의 안정과 행복과 성공, 개인이 정말 그렇게 누리고 싶은 가정 안에 아름다운 그런 평안함은 결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전을 떠나서는 결코. 또한 다시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어때도 돼요. 성을 지킨다라는 말은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하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이 일을 묘사하는 건데, 즉 집을 짓고 그 집을 짓고 나면 마을이 형성이 되고, 마을이 형성이 되고 나면 그 마을 주변으로 성곽을 세워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지키기 위해 파수꾼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적들이 공격해 올 때에 파수꾼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응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뛰어나고 가장 빠릿한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나마 잘 제터할 것이고 시간을 확보해서 안전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이 성을 지키기 위한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는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한 군인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어도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1절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게 헛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헛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반기에 평신도 양육 훈련을 시작하면서 마더와이즈라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매일 아침마다 본인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그것을 또 같이 나눠요. 그러면 그 나눔에 대해서 더 풍성해지겠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대하 20장 안에 여호사밧의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해 들어왔는데 굉장히 큰 무리가 공격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두렵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야하시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뭐라고 하냐면 역대하 20장 15절에 보시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우리가 이길 거야.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어.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진중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앞장 세우고 와 하면서 다 같이 돌격 이게 한 게 아니라 노래하는 제들이에요. 즉 성가대원들을 앞에 세우고 찬송하면서 싸움토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과 성을 지키신다는 그 믿음 아래 보여진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졌느냐? 22절에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치심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이 복병이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향하여 올라올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에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업의 자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개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인생의 성공을 가져오기 위해서, 가정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빠지면 헛되다라는 거죠.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것, 이것만 보면 사실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 겁니까? 그잖아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이 성공해야지요. 이대로라면 행복해야지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이 헛되다는 것이거든요. 전통적으로 127편은 솔로몬이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보통 이제 시편의 상당 부분은 다윗이 기록을 했고요. 시편은 딱 두 편만, 여기 127편하고 72편만 솔로몬이 썼다고 얘기합니다.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잠언을 통해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지만 참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튼 이렇게 두 편만 여기 들어와 있는데, 잠언에도 보면, 여러 곳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헛되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 추구한 모든 인생의 수고와 노력과 땀의 결정은 다 헛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동일한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그 평생의 고백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솔로몬이 보기보다 훨씬 더 탁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힘이 있었고 부유했고요. 누구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고, 집을 재워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헛되고, 수고롭게 떡을 먹고 땀 흘리며 일을 해도 그것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의 스토리 중에 하나가 이제 바벨탑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살아남았지요. 그리고 이제 번성해 갔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뭘 했냐면은,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 우리가 다 죽을지 몰라.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돼.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준비해가지고 뭔가 해야 돼. 그래야 우리 살 수 있어. 그래서 성과 대를 쌓아서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얼마나 번뜩이는 생각입니까?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그 당시에 이런 수고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을 쌓으면서 돌을 쌓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쌓았겠습니까마는 그 결과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견고하게 지어졌다 싶은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가치관들이 한 시대를 이끌지언정 다시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듯이, 하나님 없이 무엇을 세운다 한들 그것이 결코 지속될 수 없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헛되고 헛된 한심한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는지, 저마다의 그 사건과 스토리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건과 부활은 우리가 영원토록 간직해야 할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헛되다라는 말로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주권을 인정했던 이 솔로몬이 다시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2절 하반부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걸 좀 해석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새 번역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이란 단어 대신에 이 복이란 단어로 대처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복이란 단어 대신에 필요라는 단어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1절에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고백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평안한 쉼을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이 솔로몬의 어린 시절에 이 별명이 여디디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솔로몬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석은 괜찮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그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를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이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8편 넘어가서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서두에도 그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를 이 성전 안에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길이 없어. 여기에 무슨 길이 있어? 세상 안에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 안에서 길을 찾아요. 행복을 찾고요. 성공을 찾습니다. 번영을 찾고요. 예, 세상 안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 안으로 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그 세상 안의 길이 방황이라고 말합니다. 방황.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찾을 것 같은데 못 찾는 거예요. 방황이라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길을 찾을 때마다 우리 안에 그런 감정들이 있는 거죠. 답답하다. 답답하다. 좀 늦게 가는 것 같아. 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성도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 그게 진짜 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경외할 때 비로소 내가 세상에서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것, 얻고 싶었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찾고 싶었던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 말이 주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실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지만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고 수고하는데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인생이라는. 그래서 나를 더 채찍질하는 거예요. 더 수고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자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네가 더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나를 보고 채찍질하기도 하고 세상이 나를 보고도 채찍질하기도 하는 거예요. 잠을 또 줄여. 더 노력해야 돼. 그러나 그런 상식적인 노력은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나의 온 인격을 옮길 때에 비로소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감사하죠. 일찍 일어나는 것도 감사하고 늦게 눕는 것도 감사하고
왜요? 그만큼의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요. 그만큼의 결과가요.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엿새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좀 표현이 과할 수도 있는데 죽을 맛이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줄여가면서.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길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아무리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머리를, 그 상황을 지켜주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 처음에는 모든 것이 척박해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네, 뿌려도 반응이 없어요. 돌을 치워도 끝이 없고요. 땅을 파도 끝이 없어요. 나오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돌을 치우고 땅을 파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서 싹이 나요.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비로소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한 가나안 땅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방법이고 결과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 같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같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거예요. 모래 위에. 어쩌면 남보다 더 빨리 집을 지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남보다 더 빨리 성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시험이 찾아오고 다시 죄가 들어오면 순식간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을 때에는 때로는 더디해 보이기도 해요. 때로는 너무 늦게 가는 것 같아요. 더디 보이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의심이 되기도 해요. 이게 정말 맞을까?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의심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하나님 대신 인정하며 그 길을 걷다 보면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열매를 거둬 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을 떠나갔을 때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혹 얻었다고 할지라도 놓쳐버렸어요. 거기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그 화려함 속에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유혹을 따라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모래 위에 집만 여러 채 지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주신 길로 돌아올 때, 다시 성전으로 올라올 때, 다시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 안에 복이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번영을 주시고 자식의 자식을 보는 은혜도 주시고 내가 그토록 원했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성경이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네가 원하는 돈과 집과 행복과 성공을 먼저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거 얻느라 늦게 들어왔어요. 그거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방황했어요. 근데 하나님 전에 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먼저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는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신뢰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게 없이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얼마 가지 못해 없어지고 말아요.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도록, 그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번영을 주시고요, 자식의 자식을 주시고, 우리가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고 키우고 밥을 먹이고 공부를 시키고 하는 모든 양육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127편 3절 5절을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자식 또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지켜서, 내가 보호해서 이 자식의 인생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 또한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태열매도 그의 상급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보호해주시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의 원리거든요. 마찬가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수고해야 되겠죠. 땀 흘려야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자식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가정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보니까 3절에 보시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그냥 무슨 내용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여하튼 좋아 보이죠, 그죠? 예, 좋아 보이잖아요. 예, 되게 말 그대로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보통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내의 방은 보통 구석진 곳에 있었는데, 그 구석진 곳에 있는 아내의 그 방이란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보면, 가정에 있는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가정 안에 있는 일들을 아내가 담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를 표현하기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해요. 결실한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 아내를 통해서 풍성한 나눔과 섬김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아내가. 또한 그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라고 해요.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긴 하지만 보통 7년 후에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제대로 된 열매를 수확하려면 15년 정도 걸리고요. 35년쯤 돼야지만 진짜 좋은 상품의 열매를 얻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 열매가, 이 감람나무가 10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열매를 맺혀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으로서 계속해서 수세대를 지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세워지게 됨을 보여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겐 정직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과 우리 인생의 터전과 우리 자식들의 모든 자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야지만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의 정직한 고백이에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이죠. 그런 정직하고 진실한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내를 통하여 더 풍성한 섬김과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요, 아이들은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양문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나누어주고 이어주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아마 다들 이렇게 친지로 또 이렇게 이동하실 터인데 안전하게 이동하시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셔서 이참에 살도 한 5kg 찌시고 다시 운동하면 되죠 뭐. 예. 행복하고 따뜻한 그런 명절 연휴 보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잊지 마시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노래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 텐데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같이 한번